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때로 너무나 극한 고통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이 주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다양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환경이 그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그 환경에 딱 맞게 찾아오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공고함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며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좀 특이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엄청난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거르사 지방의 한 광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온 도시에 전하는 너무나 극적이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1절에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지난주에 한 명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그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악의 세력에 묘해 있는데 굳이 가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거룩하게 낭비하셨습니다. 대화를 하셨습니다. 고통의 현장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셨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주목을 끄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다급하게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23절에 자기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간곡이 고야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딸아이가 죽어갑니다. 12살입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숨이 막 넘어가는 그 순간 같아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타겠어요.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셔서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들으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애워싸 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이렇게 밀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빽빽히 있는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시는 거죠. 죽어가는 딸아이를 살리려면 빨리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행을 멈추게 만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이란 것은 여인이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유출병입니다. 1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치유. 이 치유라는 주제 속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치유를 갈망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를 위한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의 결과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치유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치유를 갈망하죠. 병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겠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육신, 그 고통, 이 여인은 이 12년 동안 앓고 있는 질병 때문에 그의 삶이 깨어지고 완전한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병 자체가 사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계속적으로 여인이 이제 피를 유출병인데, 이 성경의 레위기 20장과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속에 보면 이런 피를 흘리게 되면, 유출병이 있게 되면 격리가 됩니다. 격리가 일정 기간 격리가 되어서 몸이 부정하다 해서 일정 기간 끝나면 몸을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12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출병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종교 생활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과 격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앉았던 의자나 침대에 정상적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스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12년 동안 못 고쳤으니까 의학적으로는 불치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갑니다. 사회생활도 못하고 영적인 생활도 못하고 마음은 수치심과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면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표현이 독특한 이 문구가 있고요, 단어가 있고 표현이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를 할 것입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이 병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할 수 있는 한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용하다 하는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와 같이 이렇게 막 첨단 과학이 아니잖아요, 의술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엉터리 의사도 만났을 겁니다. 고생을 한 거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고생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 다 틀었어요. 가산을 다 허비했어요.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병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그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재산 다 썼죠, 시간 썼죠, 돈을 썼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은 차도가 없이 병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했지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이 여인을 도울 수 있는 의사는 못 만난다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질병은 단순한 병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고난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몸의 질병도 가지고 있죠. 참 마음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기 참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 의사들, 그리고 약도 다 많이 먹어봅니다. 강의도 듣고, 요즘 얼마나 유튜브가 많습니까? 그런 뭐가 좋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듣고 책도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처럼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우리는 다 씁니다. 다 쏟아붓잖아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쏟아부어요. 그러나 별다른 변화가 없이 상황은 악화되고 병은 깊어지고 마음은 더 고통스럽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망이 있습니다. 치유를 위한 갈망.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갈망하지만 안 되는, 뭔가 몸부림쳐보지만은 안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치유를 위한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홀로 외롭고 수치와 절망 속에 이 질병 가운데 너무나 어떻게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절망 속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굿뉴스, 복음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실하게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굿뉴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그냥 괜찮은 스님이 왔다, 훌륭한 분이 왔다, 그런 소문 정도가 아니고 이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많은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진짜 우리에게 굿뉴스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다는,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생명길이거든요. 이게 생명줄입니다. 지금 여인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기회, 대단한 어떤 부자가 되게 한다든지 뭔가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명사의 말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혈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혼자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기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들키면 되는 말이죠. 부정한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용기를 냅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장애물이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이 그 무리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접촉이 되겠어요?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이 장애물을 딛고서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뭔가요? 절박함입니다. 마지막 희망. 많은 의사를 만나서 돈 다 쓰고 병은 더 깊어지면서 정말 이런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이제 마지막 희망, 예수,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된다. 이 절박함. 요즘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려면은 비가 오고 우중충하면은 오늘 예배당 빠질까? 막 멀고 지치고 더우면은 오늘 그냥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이런 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 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리 밀렸다가 저리 밀렸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내가 이걸 계속 가야 되나? 가다 보니 예수님 앞에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군중 틈에 끼어 삽니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뭔가 있는가 보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가 보다, 누가 돈을 버는, 대박 버는 그런 방법이 있다더라, 그런 만 보고요. 우리 아이의 교육이 좋다더라, 그걸 찾아갑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는 예수님을 둘러쌌던 이 군중들 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이 좋은 호기심이 아니고요, 그냥 따라간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틈에 끼어서 이리 밀렸다가 저리 밀렸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가져야 되는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함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졸음이 또 쏟아지고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절박함이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그걸 볼 겁니다, 여러분.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이 절박함이 있을 때 졸음을 깨울 수가 있어요. 이 절박함이 올 때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함입니다. 다음 주에도 뭐 말씀드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절박함, 내 마지막 소망, 기회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인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무리들 틈으로 가다가 예수님께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너무나도 친절하게 28절에 보면 여인의 생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된다는 절박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황을 보면 이 여인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혈루병 환자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키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생각하다가 찾은 방법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는 것, 여러분 이 생각이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병이 낫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이라도 잡았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러니까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혈류 근원입니다. 잠시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도를 보세요. 마가가 잘 쓰는 단어 보세요. 혈류 근원이 어떻게 말랐다고요? 곧 말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부정해서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질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인에게 들어가서 여인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그 고통과 여인의 아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까지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할 그런 질병, 아픔, 부정함이 없습니다.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뭔가 기계처럼 능력이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꼭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터치하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터치하는 손길도 아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 겁니다. 코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갔다는 거 아시고는 걸음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걸음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 계속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꼭 오셔야 이야기가 풀립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지금 분초를 다투잖아요. 딸이 죽어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섰버리십니다. 멈추세요. 굉장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 30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뒤로 돌이켰다는 거죠. 그게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여인이 바로 앞에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숨어서 도망가려고, 모르잖아요. 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이제 뒤를 돌아보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끝을 보세요. 말씀하시되, 뭐라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짜증냅니다.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이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같이 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숨도 잘 못 쉬겠어요. 그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서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지금 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몰려와서 우리를 애워사가지고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 아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 좀 너무 황당한 게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 손 말고요, 간절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박함과 믿음의 손길이 있다. 그 사람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절박함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구경꾼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데 그거 예수님의 발걸음을 못 멈추었어요. 딱 한 사람, 혈류병 앓는 여인,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는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유일한 기회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이 믿음을 처음부터 발휘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돌고 돌다가 예수님께 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돈 다 쓰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가능하면은 빨리빨리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여인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절박함, 절실함, 마지막 기회, 마지막 희망.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떠다니는 군중, 예배당 안에 군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발걸음을 못 멈춥니다. 주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 보시지만 우리 편에 서는 절박함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속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는, 옷자락에서 전해오는 사랑을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유의 결과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떻게 했을까? 여인이요, 조용하게 익명성을 발휘하면서 이제 조용하게 병 나았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 정말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병이 나았더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치유의 결과는, 지금 여인에게는 몸이 낫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진짜 치유를 하세요. 왜냐하면 혈류병이 낫는 것보다도 이 여인에게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결과 또는 축복, 네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집요하게 찾아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그 여인을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십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이 여자를 둘러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3절에 이 여자가 이제 군중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을 감지한 겁니다. 경외합니다. 경외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요? 회당장 야이로 앞에서요. 지금 예수님이 다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이었는데 자기 이야기를 다 했겠죠. 아무리 애를 쓰고 돈을 썼는데 병이 더 급해져서 정말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더니 너무 군중이 많아서 제가 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잡았더니 나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여인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여인은 병이 낫고 조용하게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은 기어이 이 여인을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이 여인이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호칭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따라. 여러분, 이
호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라고 부르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따라, 투가테르,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너는 내 가족이야. 이 여인의 목적은 병치유입니다. 믿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병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죠. 영적인 치유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 예수님의 가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통, 질병,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회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거를 듣는 거죠. 아들 딸아, 아들아 딸아, 네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절망을 알고 있어. 내가 다 경험해봤어. 너의 고독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라고 이 말씀하고 싶으셔서 멈추신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이 나았다는 바로 그 문제를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딸아, 내 옷이 너를 치료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 네가 내 옷에 손을 댄 그것 때문에 네가 나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여인이요 병고침을 받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그냥 지나갔다면 이 여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옷자락만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미신이 있었답니다. 누구의 옷을 통해서 능력이 나간다는 미신이 있었대요. 여인이 그런 미신을 가지고 나왔든지 그런 걸 하실지는 않지만은 정말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옷자락이 아니라 그 옷자락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에 보면은 그 성인들의 유물, 그들이 있었던 옷,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신성모화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막 엉뚱한 이 거짓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막 이 석류, 축복 기름이라 가지고 기름을 팔고 책도 팔고 옷도 팔고 그러는데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돈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가 옷을 잡았을 때 네가 나를 믿었지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고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또 여러분 안수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머리에 손을 얹는 거, 우리 성도들이 아픈 분들 보면 손을 꼭 잡는 거, 여러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손을 얹는 거, 손을 붙드는 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되는 거, 영적인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해결치 못할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결과가 오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그러면 그분이 최선의 결과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되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목적이 아니고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뢰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믿음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이 여인에게 주신 치유의 결과 축복은 더 이상 숨어 지니지 말라는 겁니다. 숨어 지니지 말라. 이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이 여인은요, 병이 나으면요 몰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마 그게 여인의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내어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에 가라. 병이 온전히 치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피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이런,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불러내신 이유는 사회로 복귀시킨 겁니다. 이 여인은 나았다, 내 딸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혈루병 다 나았어. 이 여인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았어요. 사회로 돌아가도 완벽하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보고 있어요. 다음 주 야이로가 이 결과를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독한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군중들 틈에서 그냥 익명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말하잖아요. 잠수 탄다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늘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독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많은 실패를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연봉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에 여러분 좌지우지되지 마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고 나서 나 괜찮은 사람이지,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따라. 이게 여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놓을 것이 없고 우습게 알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가족들 만났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서 막 위축되십니까? 안 믿는 다른 친척들이 뭐 더 잘 풀려서 위축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잠깐 좀 마음이 쓰리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따라, 아들아라고 부르실 때 우리의 삶 자체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부모님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한 자녀야. 교회에서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색안 껴기고 보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아들아, 딸아, 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 여인에게 주시는 치유의 결과 또는 축복은 따라 하실까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수치심, 외로움, 절망, 사람들의 무시하는 시선, 외면, 그것이 이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고 너무너무나 치욕과 수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심령, 이 거룩한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두렵고 떨렸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느꼈습니다. 권능이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런 감정을 경험합니다. 두렵고 떨려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평안하라, 기뻐하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여인에게 선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딸아 평안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할지어다. 평안으로 가라 했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폭포수와 같이 여인의 심령에 뚫고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그 사랑의 물결이 여인의 마음속에 사무쳤을 때 어떤 확신과 평강과 기쁨으로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도 알잖아요.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더디게 나을 수도 있고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풀릴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병이 근원이 깨끗하게 낫고 영과 육이 치료된 것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완벽한 세상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거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의 모든 근원을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마침내 올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어떤 감격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기쁨의 감격으로 절망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 험악한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로 가져와서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아뢰십시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하나님과 아들, 딸임을 깨달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는 삶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